수요일 날 요즘 아이노스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영성 있게 이렇게 잘 인도하고 또 함께 부르시게 돼서 감사하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행복하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 수요 저녁 예배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여러분, 큰 축복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복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미라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된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본능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지옥에 빠지게 되어지지만 우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본능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배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그 천국에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땅에 살지만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으로부터 얽매이거나 그리고 종노릇 하지 않고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된, 이 자유를 가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평양 시내에 들어가려 그러면 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티켓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구속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언제나 경계를 받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민주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의 도읍인 이 수원 도성에 들어오는데 허락을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톨게이트비는 내고 들어오지만 여러분, 서울 시내 들어가는데 서울시장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자유민주국가에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인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됨을 마음껏 가지면서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 말씀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가지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 첫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늘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유는요, 아담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저주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망에 늘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의 흔적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함께 합쳐서 영생체가 되고 부활체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문을 누리는 이 진리를, 이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저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저주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님이 제1의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 완성케 하시고 온전히 이루으셨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상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내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있고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 온전한 의, 완벽한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고, 자기 스스로 지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시지만 우리와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초청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복된 자녀로 어찌하여 아멘이 이렇게 인색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자유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이렇게 늘 눌려서 불안하고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멘은 안 할 거예요,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번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5세 난 대기업을 다니는 한 청년이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었어요. 첫째 아들을 놓고 둘째 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진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아내 없이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리고 피투성이 되어진 두 자녀를 이 아내 없이 엄마의 빈자리를 감안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40일 동안 멍하니 멍때리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대형 교회의 청년의 회장까지 했던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엄망과 불평이 나오다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천국에 들어간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더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좀. 누가 불쌍한 거야? 천국 간 사람이, 이야, 참 세상에 산다고 참 고생이 많구나. 먹는다고 고생하고, 잠잔다고 고생하고, 일한다고 고생하고, 예배드린다고 고생하는데, 천국에는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영원히 찬송 경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누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느라고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지,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빨리 가고 싶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아빠가 자기 아내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암투병한다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지 못하고 몰핀을 맞으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뎠는데, 천국에 간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뭐 죽음이나 사망이나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찬송 경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잘 계시고 있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힘을 내서 장차 천국에 가면 내 아내를 만날 거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성경 구절이 좀 변경이 되는데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어요. 대신 정죄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정죄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양심도 내 실제의 어떤 삶도 내 도덕적 기준도 내 자아도 내 경험도 어떤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 저런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대신 정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정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도 정죄받지 않을 사람인데 정죄받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 아닙니까? 이게 복음주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정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죄로부터 진정한 자유, 온전한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건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건져내서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건세와 통치권 아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다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단도 여러분 우리를 감히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아 존말할 때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맹한 너희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물러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어두침침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겨놓음을 우리가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의 건세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이미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야구를 하는데 저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요 수원
KT 팬이에요. 제가 뭐 삼성 팬이 되겠습니까? 기아 팬이 되겠습니까? 수원에 사는 목사로서 수원 KT, 수원 KT, KT. 나는 어딜 가는 수원 KT예요. 수원 KT. 그런데 수원 KT가 잘 못하더라고.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이길 때가 있어요. 이겨놓은 게임을 보게 되었으면 오징어 뜯어가면서 커피, 콜라 마시면서 그래, 이겼지 3대2로 이겼지 누리면서 보는 걸 누리면서, 여보 이겼어 누려 그래 보는 거지. 긴장해가지고 이길까 질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겨놓은 재방송을 보는 것은 그래서 이겼구나, 누려. 여러분, 사탄의 건세로부터 싸워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고 있는 사람들은 왜 사탄의 건세에게 쫄고 있어? 누려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사탄의 건세와 사탄의 세력을 그냥 밟아서 그냥 누리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쫄아가지고 말이죠, 사탄에게 패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고 대적하여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번째는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나 우리의 외적인 것이나 이단의 세력이나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나 어떤 율법주의, 어떤 율법 폐기론자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 온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졌던 이 자유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가슴에 담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눌리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강박증에 시달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자유함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탁 새겨놓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자유는 천하를 얻은 자유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고 영원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내가 자유를 정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내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눌리면서 불안에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처량한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이런 자유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낸 자유라고 하면 내 삶의 어떤 질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자유함을 가졌다가 자유함을 빼앗겼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마음껏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내가 그냥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담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영 안 할 거지요 지금.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선다, 이 말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부터 굳건하게 살아가, 굳건하게 살아가는, 굳건하게 딱 서서 어떤 내부의 세력이 당신 죄인 있지, 죄 있지, 우리 쪽에 와야만 당신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수없는 말로 호리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도매 산골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산간 벽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겨울 방학 때 되어지면 나무를 해야 돼요.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를 해야 되는데, 뒷산에 가면 이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썩은 나무, 이렇게 묵은 나무들은 다 해가 져가지고 치기를 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썩은 나무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씩 보면 나무가 이제 썩은 나무는 발로 갖다가 퍽 차버리면 퍽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탁 차면 절핑 날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요 딱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딱 서서 어떤 내부의 살이 우리를 흔들어도 딱 서서 흔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공격을 해도, 어떤 미혹을 해도, 어떤 위험이 와도 딱 서서 흔들리지 않아. 이런 설교를 가르쳐서 행위 설교다, 이런 설교를 가르쳐서 아트 설교다, 고급스러운 말로 예술적인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요. 알긴 하세요.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보세요. 조금만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떠나야 되지, 이런 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이 온다 할지라도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딱. 여러분, 이런 것이 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 경고, 굳건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고 온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것이 우리 공격에 온다 할 때 다 져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딱 져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영원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기의 내면 세계, 죄책감에 종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범벅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다시 어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 세계, 자기의 정서, 자기의 심리, 자기의 정신 세계가 여러분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나 외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이 자유함을 주신 이 주님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자유를 잘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냥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유함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종이 되어지고 율법의 포로가 되어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가자, 하나님 앞에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오 자유, 오 자유 찬양을 부르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예배도 찬양도 섬김도 봉사도 어떤 교회 일도 누리면서 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 가정생활도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늘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지금 누리면서 해야 오래 하지 않지. 여러분, 모든 주어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누리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도 누리며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자유함을 마음껏 평생토록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실제 삶에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우신 역사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야망, 우리의 탐욕, 이것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사람들을 짓밟고 억울케 하면서 약육강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탈하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성공 출세해봐야 그것이 무슨 성공 출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지론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자기의 정욕과 야망과 욕심과 탐욕에,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사용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이어서 보면 오직,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용하라, 그 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몰라. 여러분, 다 손꼽을 한번 내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자유함을 주셨으면 제대로 해야 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영원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 가족들을 보거나 교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판단할 수 있는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좀 더 위로할 수 있지? 좀 더 섬길 수 있지?
이거 생각하니까 다 가는 데마다 그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데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데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금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언제나 자유함을 가지고서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언제나 덕장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언제나 덕장이 되어야 돼.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부족한 주제에 누가 누구를 찌르고 까칠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교회 안에서 덕장이 되는 하하 허허 호호 하하, 언제나 덕장으로 다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삐지고 돌아지고 이런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나하고 삐진 사람이 없잖아 지금. 나는 자유롭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트 설교에 지금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진정으로 덕으로 쫙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덕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을 뽑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안고 세우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온사랑교회 오기 전에는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온사랑교회 와서 몇 년 신앙생활 하면서 완전히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온화한 사람, 아멘 안 할 거죠 지금. 포근한 사람이 됐다고. 왜?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 품게 되어지고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자유함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으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품었잖아요. 십자가에 다 품었잖아.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품었잖아. 성천하셔서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초월하에 계시면서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품게 되었으면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다 이렇게 자유함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 품고 다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늘 다스려야 된다.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자. 시작. 말씀으로 자신을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성격과 성질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으면 말씀화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 누림과 실천함과 세움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